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성당 안에 아이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제야 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마국간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국간에서 그 아무도 예수님을 조용히 시키지 않았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에게 불편함, 그리고 환영, 인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계십니다. 하여튼 오늘 독서와 복음의 큰 주제는 말하자면 이 이방인이 구원된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 이렇게 나오죠.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이겁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고 나와 대화하고 그렇게 삶을 회복하는 바로 그 아름다운 장소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죠. 여러분은 이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잘 활용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올바른 기도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제가 기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하게요, 안 하게요? 네, 안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안 해요? 이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다. 주님과의 대화를 멈춘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유는 보통 이래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소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기도를 안 했는데 별일이 없다. 네. 기도를 안 나와도 무슨 천벌을 받는 것도 아니니 기도를 안 해도 잘 살 것 같다. 근데요, 신앙에서 기도가 사라지면 신앙도 사라집니다. 그렇죠? 기도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악마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삶은 서서히 망가지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요, 마음을 제대로 먹고 제대로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할 때 반드시 얻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기도를 끈질기게 제대로 하면 기도가 주술적인 것, 마법, 주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기도가 밀린 숙제나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고, 오늘 복음 속에서 가나안 부인의 모습에서 드러난 것처럼 기도가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 곧 대화라는 것을 알게 돼요. 기도는 대화예요. 맞죠? 네, 대화입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어때요? 대화해요? 안 해요? 대화 안 해요. 그냥 자기가 바라는 것만 막 늘어놓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막 늘어놓고 주문을 막 외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 계획하는 바가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뇌물을 바치고 아부를 바치고 협박을 하는 거죠. 자기 말만 계속합니다. 이거 해주셔야 돼요. 꼭 해주셔야 돼요. 내 50살 기도할 테니까 꼭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상관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해줘야 돼. 이건 주술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관계가 역전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죠. 그죠? 근데 역전이 되면 주님이 나를 섬겨야 됩니다. 내 기도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주고 뭐 하는 거야? 똑바로 안 해? 역전됩니다. 내가 섬겨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신 예수님, 오늘 나오죠?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가나안 부인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기도는 대화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그죠? 등에다 대고 막 떠들고 되겠지. 이게 아니라 만나서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의 기도가 어떤지 아시죠? 이방인의 기도는 보통 막 주문을 외우고 춤도 추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온갖 재물을 바치고, 그래서 기도를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문제를 없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리죠.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왔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되겠지. 이게 아니라 대화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기 위해서 대답을 안 하시고 기다리셨죠. 두 번째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많이 봤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성당에 와서 여기 철푸덕 엎드립니다.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죠. 강아지. 기도를 하면요, 주님이 너 강아지야 라고 해도 견딜 수 있는 겸손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야 강아지, 야 구더기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강아지라고요? 제가 구더기라고요? 라고 대들지 않겠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을 강아지라고 부르는 이 모욕과 굴욕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책감을 갖고 자신을 낮추는 것, 이걸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 무시당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성당에 와서 영적 위로는 원하는데, 영적 위로는 원하죠, 그죠? 근데 영적인 성숙을 위한 시련과 고독이 주어지면 그걸 그냥 견디지 못합니다. 영적인 성숙이란 곧 겸손이거든요. 내가 주님이 없으면 정말 비참한 강아지일 뿐이구나, 난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아왔구나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신을 업신 여길 수 있는 그 겸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상처받게 안 받게요? 상처받게 안 받게요? 상처 안 받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이미 자신을 업신 여기고 있는데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내가 이미 자신을 업신 여기고 있어요. 나는 강아지다 라는 겸손이 있는데 누가 나를 모욕하고 상처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이 기도를 통해서 회심하고 또 회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벌레만도 못하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회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는 자비에 의탁해야 되는 사람이고 은총을 청해야 되는 가난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갑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회심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회심시키려고 합니다. 기도 안에서 내가 회심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똑바로 하세요. 주님 잘못하고 계시네. 이렇게 주님의 회심을 계속 외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제대로 끈질기게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용기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아요. 기도하면 때때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체험들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근데 포기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용기 있게 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믿음과 용기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부스러기 따위는 먹지 않겠다. 내가 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시냐며 실망하고 돌아서죠. 근데 사실 우리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뭘 먹고 있죠? 정말 주님의 식탁에 모여서 생명의 빵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녀로서.
근데 자녀로서 생명을 빵을 받아 모시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나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내 기도는 안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기도도 안 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여인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고 싶으셨어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믿음, 겸손, 구원입니다. 여인은 그냥 단순히 빨리 치유되고 회복하고 기적이 일어나길 바랬죠. 근데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느님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지혜로운 큰 계획 안에서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니까요. 이 가나안 여인은 시험을 잘 거쳤고 올바른 기도를 배웠고 큰 믿음으로 성장했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주님께 계속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책으로 막 기법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배우는 겁니다. 주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지금 올바른 기도를 가르쳤고 그 순식간에 이 여인은 큰 믿음으로 성장했죠. 여인에게서 진짜 본받을 만한 게 뭐냐면, 여인은 자신을 숨기거나 뭔가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실망하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고통스럽고 죄 많고 불행했던 자신의 역사를 주님의 발 앞에 내놓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고쳐주시고 의미를 되찾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얻어냈죠. 그리고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죠?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즉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 하느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시간은 언제 올 줄 모르죠. 아까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같을 때 떠올려야 되는 한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죠?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끌려가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 겟세마니의 기도가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모든 악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순간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모든 악, 모든 고통, 모든 죽음을 넘어선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큰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인아, 내 믿음이 참 크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